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 7강입니다.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가 없다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기독교 변증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기독교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 두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난 6강에 배운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6강 때는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는 분들에게 어떻게 답할 것인가, 세 가지 요점을 복습하자면, 먼저 전통적인 효도관과 기독교의 효도관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효도관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부모님께 더 유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금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과 지금 현재 효도를 받는 것, 어떤 것이 부모님들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살아있을 때 효도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그래서 조상 제사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는가를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조상 제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위 조상들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상을 잘 섬겨야 이 복을 받는데, 그 위에 조상들에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분들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상 제사 가지고 우리가 화를 면한다든지 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돌아가신 부모를 추모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점, 더 형식은 다르지만 기독교도 부모에 대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추모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7강입니다. 교회에 갑시다 그러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갈게요. 이런 대답이 사실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은 돼요. 교회 안 가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가긴 가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가겠다. 그럼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언젠가가 뭐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언젠가 가겠다는 분에게 예,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다려 보셔서 알겠지만 뭐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도전해야 돼요. 그분의 가치관, 세계관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핑계를 대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가치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깰 때 그가 자기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뭔가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먼저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칭찬하는 것이 1단계예요. 그래서 바빠요. 너무 일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지금 바쁜 일 먼저 다 하고 갈게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이 언제 끝나냐고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따져봐야 그 일은 안 끝나요. 대부분 오늘 근데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건데, 너무 바쁘다라는 반 중에서 첫 번째는 핑계로 바쁘다는 분이 있고 정말 바쁜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날 출근하는 분, 자영업자 이런 분들 주일날 못 쉬죠. 일을 진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쁜 분과 핑계 대는 분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바쁘다고 핑계 대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열심히 산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두 번째, 자,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산 결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으시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칭찬하되,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그 결과가 대단히 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 같이 제가 말을 하면 그분이 무슨 소리냐, 난 여전히 걱정 많고 여전히 할 일이 많다라고 십중팔구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당신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걱정투성입니까? 라고 우리가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 그러면 얘기를 하냐면 수면, 그러니까 휴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바쁘게 쉬지도 않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병이 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휴식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육체적 생존에 휴식,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듯이, 필수이듯이, 자, 육체도 휴식이 필요하면 정신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 생존에도 휴식이 필수인데, 자,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바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쉴 시간도 없다, 난 밥도 못 먹고 그런 분들 계셔요. 하루에 잠도 얼마 못 잔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그분이 잠은 잘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 이유가 인간의 육체적 생존을 위해서 자는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쁘다 보면 우리는 존재인데 정신적 생존이 위험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생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이 바쁘다는 이분은 지금 현재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분이에요. 못 쉬는 분, 육체도 못 쉬고 정신적으로 못 쉬는 분, 언젠가 빵 터질 분이에요.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빵 터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쁘다는 분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정신건강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잠을 자는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쉬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쉴 건가? 자, 그래서 교회가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쉼을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에어로빅도 하고요, 뭐 댄스도 추고 그러지 않아요, 여성분들? 그리고 뭐 남자들은 헬스도 가고요, 또 뭐 등산도 가고, 이게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딘가 가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그죠? 자, 교회가 바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휴식에 가장 좋은 곳이다. 이것을 이제 초점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핑계 대는 사람들, 바쁘다 핑계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영업자 이들은 일요일이 정말 가장 매출이 좋은 날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 당장 교회 가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말 주일날 뭔가 출근을 하고 일이 바쁜 사람은 교회 가자라는 얘기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복음을 들어보시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쁜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정신 건강이 위험하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대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로 풀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칭찬한다고요?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네요. 교회 갑시다 하니까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도 못 자요. 정말 바빠 죽겠어요. 딱 그러면 아니 뭐 자기만 바빠요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 여러분 사람이 먼저 칭찬부터 해야 대화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할 때 변증은요. 일단 상대방에 대한 인정, 상대방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이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네요. 자, 요거는 간단해서 한 번만 연습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열심히 사신 만큼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이 많아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별로 없으시겠네요. 약간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것인데 듣는 분은 몰라요. 지금 비아냥거리는지. 자, 이것은 뭐냐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당신 열심히 살았으니까 걱정 없으시죠? 라고 반어법. 걱정 없을 거예요, 과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갈게요. 지금 바빠요. 그래서 핑계입니다. 대부분 90%. 근데 한 10% 정도는 정말 바쁜 사람이 있어요. 가게를 한다든지 뭐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분은 정말 바빠요. 그러면 그런 분은 그럼 가게 닫고 오세요. 그러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꼭 당장 나가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자, 5번으로 넘겨야 돼요, PPT. 자, 먼저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는 시간 되실 때 천천히 가세요. 이게 사실 하우스 전략이거든요. 이제 하우스는 뭐냐면 집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집에서 예수쟁이를 만들어서 철저한 신도 된 다음에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사실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째 전략은 정말 일요일 날 나는 일을 해요 라는 분은 굳이 교회 데리고 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분은 올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 때 시간 될 때 만나서 예수 전하고 1대1 제자 훈련까지 싹 하면 이분이 나중에 그러면 문 닫을 날이 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 닫아라 뭐하라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분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교회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약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하고 천국 가는 약도를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시간 끌지 마시고 바로 전하시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그동안 해왔던 1대1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만들어서 6개월 후에 와도 돼요. 교회는 당장 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핑계 삼는 분은 정신건강 의학적으로 여러분 그분의 정신건강에 위험하다 이걸 지적하시고 정말 바쁜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먼저 영접시키고 집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인생을 칭찬하시고요. 자, 그렇게 산 결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지 질문하세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적 생존에 휴식이 필요하듯이 정신적 생존에도 휴식이 필요한데 교회가 바로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다. 만일 주일날 출근한다면 교회 출석보다 복음을 먼저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